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놀이공원에 가본 적 있나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를 타려면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긴 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는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늘 줄이 깁니다. 어려운 마음 가지지 않고 그저 차분히 기다리면 차례가 되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늦지 않았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어 묻히게 된 무덤에 도착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히게 된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4일이라는 것은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4일이 지나면 무덤에서 떠나게 된다고 믿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되었듯이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많은 위로가 이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이었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을 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계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리 늦고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내게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그를 맞이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때로는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자. 이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을 꿈꾸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지금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뿐만 아니라 죄악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곳 주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우리의 때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때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